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5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마음으로 깊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포함된 말씀이 이 명령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땅과 생명, 장수는 축복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준 소중한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했을 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너희의 가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영향력 미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정을 정말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럼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 너무나 멀 것이었고 궁핍하다 보니까 부모를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주어질 이 당시에도, 정말 십계명이 주어질 이 당시에도 고대 근동아시아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버리고 길거리에 내모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라 라는 명령은 굉장히 혁신적인 명령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사회와 너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 사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들은 쉽지가 않죠. 정말 세상 문화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정말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문화죠.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게 더 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가정을 지키고 세상과 다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할 거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당대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예전에 KBS에서 했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사람과 당대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냐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거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정을 비교했어요. 가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당대에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자녀를 11명을 뒀어요. 근데 이 자녀들의 후손들에 조사해 보니까 1,400명 중 30%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발견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마커스 술주라는 사람의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범죄자들이었고 굉장히 많은 악한 그런 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과 이 가정이 어떤 가정 교육의 차이가 있었나 이걸 쭉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당대에 너무 고생을 했죠. 당대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실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갈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정말 바르게 정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세상 속에 사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힘들지만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